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독도행정 기간 중에 2장 5절서부터 11절 이 말씀을 전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을 찬송 시로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찬양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외웠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이거 외워서 한번 우리 찬양시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가 빠른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자,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오늘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익숙한 이 표현들이 나오는 말씀이고 익숙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들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어쩌면은 복음의 핵심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높이셔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이 말씀만 기억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이 분열되고 자꾸 편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해질 것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모범을 하나 제시를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태도, 자세, 마음을 품는다면은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최고의 모델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자신인데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 같아지는 것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셨을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있는 것, 자기 안에 채워진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종으로, 종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친히 참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헛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자신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섬기고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는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섬기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은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후에 예수님의 그 상태를, 모습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 주체의 목적어도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였다. 오늘 이 말씀에 처음 시작되는 9절이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연결해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름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결과로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려고 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높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 즉 높이셨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높이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자기의 유익이 있어서 그런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주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의 공로, 그 대가 때문에,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높여주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몸소 겪으셨던 모든 일을 자신의 어떤 공로로, 자신의 어떤 엄청난 어떤 뭔가 이루어낸 업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어떤 희생에 대한 대가나 어떤 엄청난 업적에 대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높이셨을까? 무엇 때문에 높이셨을까? 이 말씀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낮아지셨으므로 높이신 거예요. 낮아지심은 저절로 높이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의 결과가 높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심의 결과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국 어떻게?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는 이런 진리를, 그것이 영적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잃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같은 거죠. 잃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요. 높이는데 낮아지고 낮추는데 높아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자신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은 뭐 두 번째나 아주 높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높이에 올리셨다. 예수님은 전에 계셨던 하늘, 그것보다 뭐 높은 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나 신분이 최고 최상의 위치, 거기까지 올리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올리셨다.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는 이 말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말이 종종 사용돼요. 무슨 말일 때 사용되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바로 이 지극히 높임, 지극히 높였다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모든 신 위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소위 지존하신 자, 지존자, 이런 말이 바로 지극히 높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존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똑같이 만드셨다.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을 받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심판할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자들, 죽은 자들의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다가, 모든 세상의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이렇게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이 말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하루에 57번씩 불러도 지루해서는 안 될 찬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하라고 부르는 그 단순한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절대 뭐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저를 요새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서연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인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수록 권사님 손녀가 서연이에요. 근데 이정근 집사님의 첫 번째 따님 이름도 서연이에요.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한국에 가면 여자 골프 선수들이 많은데 이름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하면 이 누구 1, 이 누구 2, 3, 4 그래. 그래서 자기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정은 6번이 칩니다, 이정은 3번이 칩니다, 이렇게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왜 주었느냐?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름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무슨 값을 해라? 이름값 좀 해라. 자, 저는 이름값 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요셉이라고 지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총리 정도 되라고 했는데 총리는 못하고 제가 총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름값 못하죠, 저는. 이재훈 집사님 이름값 하세요? 이름값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름값. 근데 바로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구별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하고 완전히 구별해서 딱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딱 적합한 신분과 지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주라는 거죠. 주.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주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주다, 주님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주가 아니고 종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존하신 이름,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다음 뭐예요? 주. 우리가 찬양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러니까 지존하신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바로 이 말. 그러면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암송하는 거 쉽겠죠. 매주 부르는 찬송인데 거의 뭐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도 어렵긴 어렵죠. 반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이름만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신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주님이 되셨어요. 바로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되셨다면 왜 그렇게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는 특별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꿇게 하셨다. 무릎에 꿇게 하셨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그렇지.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 성경은 모든 무릎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땅 아래.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공간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땅에. 그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뭘까요? 이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렁이요.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땅 아래 있는 자들. 물론 지렁이도 포함이 됩니다. 안 되진 않겠죠. 모든 피조물이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 누굴까요? 죽은 자들. 또는 지옥에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릎이라는 건 사탄들조차도,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도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앞에서 굴복 꿇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해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만약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철수라고 하셨으면 철수의 이름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꿇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주라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 주라고 하는 이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데, 그러면 차라리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성경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굉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되셨고 노예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인들, 범죄자들이 죽는 그런 죽음의 처참함에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금 하늘에 계시는 이 순간까지도 그 예수를 향해서 멸시하고 천지하고 확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바로 그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으셨던, 세상에 살아 계셨던 그 나사렛 예수, 역사 속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그분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아까 우리가 갈릴리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셨다가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없어졌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장마치 30여 년 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그런 인간 예수를 바로 그 하나님 주님으로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면 경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경배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근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실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경배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부를 때 쓰는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그 경배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경배를 받아야 될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도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말씀을 여기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4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입이 맹약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이대로 여기에다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무릎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신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높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 높이신 이름이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라는 거죠. 여기에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단어 3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최고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최고의 경배고 최고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다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이지만 예수가 주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그러는데, 자,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러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님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를 계획하고 내가 내 좋은 것을 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내 물건을 내가 위치한 곳에서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가 됐다. 예수님이 주인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 예수는 주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 마이 롤드 무슨 뭐 말하기 좋아서 그때 뭐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걸 나는 이제 주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당신은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라. 이런 고백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또 무슨 말이냐, 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거죠. 주기 때문에 그분은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한테 겸손할 수 없어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기쁜 것, 내게 가장 최고의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은 많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예수를 주로 살고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바울은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분이 전부 다 살던 죽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귀하게 된다, 주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기뻐 죽겠어요. 기뻐 미치겠어요. 기뻐서 날뛰어요. 감옥에서. 아마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쳤어 이랬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쁨, 샘솟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면 안 되고 웃으셔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자, 다 같이 기쁨을 넘치시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그 순간 막 기쁨이 밀려와야 된다. 파도처럼. 시작.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말은 또 오해를 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말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로서 이 말이 사용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예수를 갖다가 믿고 구원을 얻었든지, 그가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그리고 심판 대상에 서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는 것을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가 입으로 반드시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런 주인이라, 그런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목적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목적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마지막 최종적인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인 이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신도 주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가 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의 모든 존귀, 자신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것, 자신의 모든 영광을 동등하게 주님과 함께 가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라는 이름을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똑같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의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목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범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권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예수님 그분은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어요.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자신이 순종 자체가 기뻤어요. 종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 자체, 왜냐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면서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가장 잔인한 비참한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분은 핑계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는 그 가장 처절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인내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대단 경륜 안에서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베풀어 줌으로써 베품을 받는다.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는다. 자기 생명을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임을 받는다는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이 몸소에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다. 바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희생하라, 낮추어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랬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교회가 그렇게 겸손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를 높일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렇게 낮추라는 거죠. 이 순서는 절대 거꾸로 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진다. 이 순서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교회에 오늘날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입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모든 입 중에서 내 입도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여러분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하고 계십니까? 주보를 펴고 주보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광고는 안에 보면 제가 아래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광고란 제가 아래 있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기 바랍니다. 시작. 마지막 심판 때는 정죄받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인가, 나중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공포로,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로서 저분은 주님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던 마지막 심판에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시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심판주로 고백하실 겁니까? 기쁨으로 하시겠어요? 그럼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중은 늦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